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제병원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성남사 옆으로 놓여있는 이 길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면서 이 병원의 모습을 그리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실로 이곳에 들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제병원의 능행스님은 이 시대의 관음의 화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봉사하는 스님들, 그리고 노역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비의 화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운합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법화경의 법음이 자제병원의 원장 스님, 그리고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피로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숭고한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자애, 사랑, 용서, 화해를 전제로 모든 것은 본래로 고요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고요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님의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가슴 속에서 고요히 열달을 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저 환경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시리하고 한 세월 두 세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였으면 부처님은 사바를 한마디로 가민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미 사바 세계는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2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도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2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세만세를 산다 한들 무엇이 그리도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역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진정한 삶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면 내일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억만 세월을 살아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야하는 존재,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단 하루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살다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4대 육신이 온전한 사람이든 4대 육신이 불편한 사람이든 단 하루라도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다면 그 생은 영원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본래 그 모습은
것입니다. 그것이 법화경의 골수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슬프고 슬프지 못함의 양변적 현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슬픔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법화의 골수는 고요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제법 정보올레름 상자 하면 내세득자 수많은 법화경의 말씀이 있어도 방금 읊었던 이 한 개송을 지나지 않습니다. 600부의 파냐의 말씀이 있어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적견예례라고 하는 이 한 개송을 지날 수 없듯이 법화경도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인 불자가 행도히 하면 레세에 득작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개송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그것이 이 우주이든지 아니면 우주 밖의 것이든지 자연이 만든 것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이든지 그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정멸상이야. 영원히 본래 고요한 모습.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나무가 무성하고 가을 되면 단풍 들고 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러한 모습, 사시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모습은 현실로 보일 뿐 실체는 고요한. 봄이라고 꽃이 핀 적이 없고 가을이라고 단풍 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잠시일 뿐이라. 사대의 충돌 현상으로
한순간 천기를 타고넘는 파도가 인다 하더라도 그 파도는 잠시일 뿐 본래 고요한 바닷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하의 삼라망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지만 그 실체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이 마음 저 마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이 마음도, 아파하고 서리하는 마음도, 환희하고 축제하는 이 마음도 잠시 일어나는 것일 뿐 사라지고 나면 고요함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처님은 왜 열반을 8년 앞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70이 넘어서 하신 말씀이죠. 금강경은 한참 청조한 시절 50대에 하신 말씀이죠. 금강경 말씀은 칼같이 잘라버려요.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바라봐도 50대의 거침없는 그런 모습으로 쏟아 부어버린 말씀. 법화경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도 있느니라 모든 것을 흡수하죠. 용서, 화해, 사랑,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컨틀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금강경에서 말했다면 법화경은 그렇게 해도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도, 그대가 거룩한 부처님을 짓밟아 없애버린다 해도, 설사 그대가 살인을 저지르다 해도 언젠가는 부처의 가슴 속에서 바라보면 그대는 부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바달다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시해하려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저 제바달다를 처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만류했습니다. 지금 너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보기에 잠시 나를 시해하고 저해하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전생으로 보면 한때는 나의 서성이었느니라. 나의 서성은 오름으로 때로는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걸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나의 서성은 때로는 웃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나도 그와 같이 너희들을 제도하느니라. 때로는 내가 웃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가격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 방편은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화경은 모든 것을 수용해버립니다. 끝끝내 불교의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신도 금생에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면벽하시고 한국의 어른 스님들도 10년, 20년 동안 장자부를 했답니다. 왜? 도를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은 너무나도 험난해. 그런데 법화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화경을 한번 읽기만 해도 언젠가는 그대는 부처가 된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대는 언젠가 부처님이 되느니라. 아니 그분의 몸만 한 번 만져도, 법화경을 한 번 만지기만 해도 그대는 언젠가 부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부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차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죠. 당신도 열반에 들기 전 8년은 엄청난 시의 방법으로 다가갔다. 이제는 달래는 것입니다. 공격형에서 수용하는, 차단하는 방법에서 터놓는 방법으로 중생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부처님 20년 전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될 정도다 말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시기죠. 연세가 드시면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화해와 용서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손자를 달래듯이 떠나가려고 해도 사탕을 가지고서 유인을 해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게 하려고, 이제 떠나버리면 당신의 육성의 법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무릎 앞에서 법문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일러주어서 그것이 먼 미래의 성불작조의 인연이 되게 하는 것이죠. 출가는 왜 하느냐? 깨치기 위해서. 왜 깨달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왜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가정은 왜 편안해야 되냐? 자, 그 물음이 필요한 거죠. 그대는 왜 좋은 대학교 가느냐? 좋은 취직자를 얻기 위해서. 좋은 취직자는 왜 얻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은 왜 버느냐?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잘 사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준다면 세상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도 날뛰느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왜 되느냐 말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는 왜 하느냐 말이에요. 출세는 왜 하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왜 위해서 하느냐?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위해. 대한민국은 왜 부강하게 하느냐? 그래야 내 비로소 행복하니까. 자, 마지막 질문은 모두 다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님이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다 하더라도 왜 깨치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깨치는 것까지는 자리죠. 자기 지혜 충만, 자기 만족감이죠. 혼자서 그 아름다운 깨달음의 세계를 수용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당신 혼자만 수용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줬죠. 자, 왜 나누어 주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 왜 웃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비로소 행복하니까.
세상에 한 중생이라도 웃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를 하는 사람도, 철학을 하는 사람도, 문학을 하는 사람도, 자, 종교인도 결국은 마쿠의 행복인 것이죠. 돈을 번다. 왜 버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왜 잘 살려고 하느냐? 그래야만이 행복하니까. 마지막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깨달는다. 왜 깨달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천하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깨달기 위해서 이렇게만 질문하고 답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부처님은 마쿠의 모든 걸 수용하려고 그래야만이 눈을 감아도 내 행복하니까 그대는 이래도 부처님이 되고 저래도 부처님 되고 나를 시해하고 욕을 하고 살해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언제가 부처님이 되느니라 그랬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이 될 수 없느니라 말했던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기서는 설사 나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그대는 언젠가 그 인연으로 부처님이 되느니라 했다. 끝끝내 고요의 세계로 가느니라. 끝끝내 고요한 그 세계로 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법화경에서 보면 고요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한 것이죠.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체가 아니고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고요의 세계, 바로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법화경의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던져준 법문의 제목 종지용철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의 수량품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의 법회는 법화살림 테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비껴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 법화경에서 종지용철품이라 28품이 있는데 이 종지용철품은 15번째인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땅에서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이 솟듯이 어느 날 시내를 지나가는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샘물교회가 있더라고요. 솟아난다는 뜻이죠. 펑펑펑펑펑펑 쏟아난다는 거예요.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자연스럽긴 한데 그 물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밤 12시가 되면 물이 한번 솟거나 바뀌어진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 스님들도 가끔은 자정수를 드시는 거예요. 밤 12시에 딱 나와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물에 대한 해자되는 뭐 얘기는 다양하죠. 진동수, 옴수, 응? 그걸 또 이제 좋다고 팔기도 하고 또 사서 먹기도 하고. 제가 출가하니까 우리 사형이 이제 옴 진동수를 드신다고 맑은 물을 그릇에다가 떠서 담아놓고는 거기에다가 계속 옴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옴,
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고 했더니 옴의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옴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하나 같죠? 응?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 몸 자체가 부처님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가는 물조차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굳이 컵에 집어넣을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한때는 주겸이 유행하고 진동수가 유행하고 옴수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때는 어떤 스님들은 자정수를 꼭 드셨어요. 그때 물이 한번 솟구친다는. 그건 제가 볼 때 시간이 바뀌어지면 모든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다가 언제 되면 도망가요? 닭이 꼭 끼어 울어야 도망을 가는데 요새 이제 뭐 닭이 울지를 않으니까 귀신도 밤낮을 못 가리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어? 사람도 철이 없으니까 귀신도 철이 없어. 왜 사람은 철이 없을까? 이게 음식이 먹거리가 이 철을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이 없어요. 지금도 시장 가면 수박이 있을걸. 수박 본인은 지금이 한여름인 줄 알아. 그걸 또 사람이 먹어. 그러니까 결국은 철없는 과실을 먹으니까, 철없는 식재를 먹으니까 사람도 철이 없는 거죠. 복숭아 나올 때 복숭아 먹고, 사과 나올 때 사과 먹고, 배가 나올 때 배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래. 복숭아 하면 또 복숭아 나오잖아. 응? 참외하면 막 참외가 나오잖아. 사시사철 다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샘솟는 물이 자정에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결국은 시간이 바뀌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 맞춰진 것이지, 그 물이 뭐 어떤 물이든 자정이 되면 막 솟구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 여기서 땅 속에서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제 종지용출품 직전에 이제 품이 안락행품이죠. 안락행품이 끝나니까 저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께 말씀하기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저희들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야 해설할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응?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이 사바세계는 다시 그 누구도 법화경을 설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들이 와서 이 사바세계에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할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누가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까? 설할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이 설하겠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오신 보살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대들은 그만두어라. 이 사바세계는 6만 항아사 보살이 이미 있고 6만 항아사 보살에게는 각각 6만 항아사 권속들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설하지 않아도 이들이 능히 감당하느니라. 딱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 법화경을 설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남과 동시에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듯이 하면서 땅이 딱 갈라지는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6만 항아사 보살들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살들의 몸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다 황금빛이야. 그리고 얼굴 모습은, 전체 모습은 30 이상을 다 갖추었어요. 이 우주 공간에 30 이상과 80 종호를 갖추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거나 아니면 전륜성왕 정도 되면 30 이상을 갖추는 거죠. 부처님의 얼굴을, 몸매를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생기셨다고 해야 돼요. 잘생긴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원만하게 생긴 것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누세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죽었던 모습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죽은 게 없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탤런트들 굉장히 이쁘죠. K-팝 가수들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조금 보고 있으면 실증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못생겼다 반대로 잘생긴 거예요.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초월하는 거죠. 자, 잘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야 잘생겼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 잘생겼다 말 안 해.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수식어 따라가는 게 있어. 여자에게는 따라가는 수식어 따로 있고 남자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식어 따라가는 거죠. 이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상대적인 거잖아. 누가 봤을 때는 이쁘고 멋있는데 잘생긴 것은 누가 봤을 때는 영 보기 싫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상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살들의 상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거죠. 억만 세월을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은 진세가 닿도록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도 끄라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잘생긴 탤런트는 조금만 보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탤런트를 발굴해야 돼요. 새로운 가수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진세토록 언제 어디 나타나도 실증나지 않은 얼굴입니다. 그게 원만한 상호예요. 몸을 가꾸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어서 만들어진 몸이래요. 모든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오장육부같이 털리면 얼굴의 모습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사지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으로 나타난 이 모습도 마음밭을 잘 갈고 닦으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코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찢어졌던 눈이 이쁘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쓰면 그 이쁘던 얼굴이 살인마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땅 속에서 솟아오른 수많은 보살들은 몸이 황금빛이라고 했어요. 황금빛은 뭘 의미할까요? 골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깜둥이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새카맣지, 몸이 새카맣지,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까만 껍질 속에 황금빛이 있다니까. 마음밭을 잘 갈아엎어서 수행을 하면 그런 것이에요.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무잡잡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부처님은 왜 황금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요? 마음이 완벽하게 평온해지고 충만해지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지는 것만큼 피부가 뽀얗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란의 피는 희다 그랬어요. 아란과를 얻은 성자는 피가 희다고 그랬습니다. 맑음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피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피보다는 많이 맑습니다. 이차돈의 순교는 하얀 피로서 직면했죠. 피가 하얗겠습니까? 순교의 정신이 가미될 정도로 순백하고 청정, 속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이차도는 아란과 이상의 수행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피보다는 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맑은 정신이 순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가 전래된 이유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맑아지면 피부 색깔이 맑아진다니까요.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밝아진다니까요. 그 밝고 밝음이 극치에 도달하면 황금의 광명이 빛나는 것이죠. 수행이 깊어지는 사람은 뒤에 항상 오로라가 따라다니는 거죠. 광명이 따라다닌다. 불상 뒤에 보면 항상 불길처럼의 모습.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 부처님 뒤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자, 그걸 배광이라 그러죠. 배광. 부처님 등 뒤에 있는 광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경전에서는 배광이라 하지 않고 등 뒤에 있다고 배광이라고 하는데 배광이 아니고 상광입니다. 부처님 몸에는 항상 광명이 1m 이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몸에만 그 광명이 따라다닐까요? 여러분들 몸 주위에도 항상 남이 볼 수 없지만 미시하지만 그 광명은 있는 것입니다. 오로라가 따라다니고 그 오로라의 기세가 어느 정도냐 이게 문제죠.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글을 잘 못 써도 그 글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행력이 없는 사람은 글을 아무리 이쁘게 써도 그 글에서는 살아있는 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30) 이상을 갖추고 황금빛이 동반되어진 이러한 보살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법화경을 설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사바세계는 나를 대신해서 법화경을 설할 것이니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보살들은 지금 땅에서 솟구쳐 올라온 저 엄청난 수의 보살들은 내가 이미 과거의 제도를 다 해마쳤다. 그때 미륵보살이 말하기를 아니 사바세계 부처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법문을 40년 정도밖에 설하지 않았는데 법화경까지 합쳐야 49년의 설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화경을 설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현재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에서 솟구쳐 올라온 보살들인데 언제 다 제도했단 말이요? 이렇게 미륵보살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륵보살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부처님이 이렇습니다. 이제 20살 먹는 사람이 80살 먹은 사람 보고
저 내 아들이요 말하는 것과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부처님이 사바세계 오신 지 얼마 됐다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40년밖에 설법을 하지 않았는데 저 엄청난 보살들을 이미 다 제도했다고? 거짓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감경이 20살 먹은 사람이 80살 먹는 사람 보고 저 내 아들이요.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80살 먹는 사람이 20살 먹는 아이 보고 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그와 같이 부처님이 뻥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한 생만 보고 있지만 눈이 열리면 삼생을 하나로 보느니라. 내가 구원급 전에 사바세계 오기 전에 이미 내 부처로 있을 때 다 나의 제도를 받은 존재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태어나서 1살, 2살, 3살, 60, 70 이걸 한 생으로 보는 거죠. 성자의 세계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생사가 고요하다니까요. 생사열반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생사열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 성자는 이미 그걸 알아버린 거죠. 자, 낙과방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생사도 있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건 하나라고 하는 거죠. 내 눈앞에 있으면 있는 거고 내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다. 보이면 있는 거고 보이지 없는 거다. 소리를 들으면 있는 거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없는 거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거냐 말이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보면 공기가 있는 거지. 성자는 생사가 없는 거라니까. 잠시 자리를 바꿀 뿐이라 옮겨갈 뿐이거든. 이걸 알아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의학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갈무리하는 것은 오직 진리. 부처님이 토해낸 이 말씀으로 법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급 전에 이미 제도한 사람들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만 내가 살아있다 말하는 거죠.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영영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잠시 옷만 벗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아파서도 죽고 그냥 사고로도 죽고 열받아서 그냥 뭐 뛰어내려서도 죽고 다양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고 죽음이 본래고 나고 죽음이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논리만 인지하면 잠시 몸을 바꾸는 거니까. 생이 의미가 있겠어? 죽음이 의미가 있겠어? 생이라고 기뻐하고 죽음이라고 슬퍼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부처님 법에는 생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영영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영영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느냐 말이죠. 육체는 죽어도 우리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옷을 벗고 떠날 뿐이라 10년, 20년 차를 타다 보면 차는 폐차시켜. 그럼 내가 다른 차 타면 그뿐이라. 바꿔치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육체는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육체가 있을 때 고통스럽지 육체가 떠난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평온하다니. 부처님이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중생은 업이 두터워서 꽂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공덕이 돼서
아, 실로 그렇겠구나. 봄이 갔다고 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름 갔다고 여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을이 갔다고 가을이 없어진 것이겠어요? 또 한 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니, 때가 되면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망가져도 마음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바세계 와서 인연을 잘못 만나서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이 다해서 떠난다 하더라도 죽은 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바세계에서 보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엄청난 사람을 제도했단 말이요. 20살 먹는 젊은 사람이 80 먹는 사람 보고 저 내 아들이요 하는 격입니다. 미륵보살이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급 전에 이미 내가 제도한 사람들이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천만억 나육타 중생을 나는 이미 제도했느니라. 그러면 사바세계 올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바세계 또한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연으로 왔을 뿐이냐. 사바세계 왕실에 태어난 것도 그 방편이고 수행을 해서 보여준 것도 방편이고 내가 지금 이 법화경을 설하면 열반할 것인데 열반하는 것도 또한 방편이라. 왜 방편입니까? 내가 죽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것에만 집착해 무상한 줄은 몰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해도 감동이 없는데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죽는다 하면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존재도 육체는 죽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태어남도 방편으로 보여준 거고 수행하는 것도 방편으로 보여준 거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설법을 하는 그 모습도 방편으로 보여준 거고 결국 이러다 나도 죽느니라. 그대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느니라. 그러는 건 죽음에 잠시 바뀌를 뿐.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서 거기에 태어나며 실컷 놀다가 재미없네 가야겠어 차를 타고 떠나버리지. 그게 우리가 죽는 거죠. 산다 죽는다 하니까 엄청난 것이지만 잠시 여행을 왔다가 사바세계 발을 내렸어. 여행이 끝나서 사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성자도 똑같은 것이죠. 보통 사람은 성자는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 한다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한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100년, 200년도 살 수 있지만 사바의 수명에 맞춰서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요해로 돌아간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말이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냐. 자리 바꿈을 할 뿐이냐. 잠시 여행 왔다가 여행이 끝나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뿐이라 말이야.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합장하시죠. 하금 설홀실은 유도 심이로다 나모와
부처님이 이미 구원급전에 저 수많은 보살들을 제도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 개송을 미륵과 더불어 시외 대중에게 설파를 했습니다. 아금설시라니 내 지금 그대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미륵보살과 함께 이 회중에 있는 그대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말한다. 여등 일심신하라. 그대 등은 일심으로 내 말을 믿어라. 아종 구원내로 내가 구원금내로 아주 옛날 전부터 교화시 등중하니라. 여기에 있는 이 보살들을 이미 교화했느니라. 믿어라. 안 믿으니까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보살들을 내가 제도했다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중생은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없다 말하죠. 들리지 않으면 없다 말하는 거죠.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니까. 응? 눈을 감았다고 태양이 없어진 거냐 말이야. 봉사가 달을 보지 못한다고 달이 없어진 거냐 말이요. 강이 없어진 것이, 하늘이 없어진 것이 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거냐 말이야. 그대 눈앞에 본 적이 없다고 없어진 게 아니니라. 사바세계에서는 저 보살들을 그대들이 처음 보지만 이미 구원급전에 나는 보았고 그들을 구원급전부터 옛날부터 교화한 존재니라.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솟아나는 보살들은 내가 교화한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마라. 이게 이제 종지용출품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애 수령품과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열애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열애 수령품. 자, 부처님은 뭐요? 구원급전부터 저 사람을 제도했느니라.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보살들을 내가 제도했느니라 했으니까 부처님은 구원전부터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논리죠. 결국 열애는 영원히 산다. 열애의 수명은 무한하다라고.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잠시 보일 뿐이다. 200년을 살 수도 있고 300년을 살 수도 있다. 이 사바세계에 와서 억만 년도 살 수 있지만 사바세계 중생의 수명은 정명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함께하는 모습이죠. 결국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비유를 듭니다. 마치 아들이 독약을 잘못 먹고 뒹굴고 있으니까 타국에 갔던 의사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고는 약을 처방해 준다. 아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독약이야. 타국에 가 있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해독약을 주었단 말이야. 독을 해소하는 약을 주었는데 행설수설하면서 먹질 않아. 처방을 해놓고 가버렸어. 아무리 달래도 먹지 않으니까. 왜? 한 번 약이라고 먹었는데 독약을 먹은 셈이 되니까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독약을 처방해 준 사람은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여 양이라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지병스레가 하노니 병을 알아서 약을 처방해 주라. 폭여 불복은 비구여라. 먹고 먹지 아니하면 그 환자의 뜻이라. 아무리 제가 이러한 법문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취해서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인 것이죠. 저는 던져준 것이죠.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9년 동안 엄청난 설법을 토해냈지만 제도 받은 이도 있고 제도 받지 못한 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마지막에 나는 사바를 떠나느니라. 내가 여기 더 이상 있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느니라. 나는 이미 제도할 중생은 다 제도했어. 제도하지 못한 중생, 제도받지 못한 중생은 내가 제도할 인연을 지어주고 가느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먹으라. 이것이 해독약이니라 먹으라. 안 먹어. 던져주고 가버렸어. 먹든지 말든지. 타국으로 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마지막 방편을 쓰죠. 너희 아버지가 죽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가서 그렇게 말해요. 너네 아버지가 해독약을 여기 놓고 갔는데 먹었느냐? 너네 아버지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먹었어요. 먹고는 살아나죠. 아버지가 마지막 방편을 쓴 거죠. 처방을 해줘도 먹지 않아. 더 이상 안 속는다고. 한 번 쏘았으면 됐지 두 번 쏘나고 안 먹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그 처방을 내놓고 아버지가 죽었느니라. 그때서 딱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 방편은 엄청난 기술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왜 중생을 제도할까?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을, 부인을, 아들을, 딸을, 아니면 돈을, 국가와 민족을 모두 다 할 말은 있다면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는지,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말할 것입니다. 효자는 효자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만 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말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을까요? 천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노라. 나는 부모를 위해서 일했노라. 나는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일했노라 해도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편안하지 않았으니까. 부처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중생 제도를 위해서, 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하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진실한 말 같아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니까.
부처님은 다양한 방편을 토로하면서 80여 생을 중생을 위해서 그러므로서 그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다 가셨는데 바로 열애수령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시죠. 합장합니다. 위도 중생고름 멸도하고 상조차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미도 중생으로 방편을 열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왔다. 열반하시는 이유는 태어나신 이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열반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실 불멸도하고 진실로 열반한 적이 없고 상주차 설법하노라 항상 이곳에 머물러서 법을 되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가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봉사가 눈을 감아서 허공에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달이 별이 없는 게 아니듯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떠났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적은 없다. 항상 이곳에서 중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시로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바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 떠나지만 떠나는 것은 가짜이고 영혼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리만 옮길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서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금생의 인연이 조금 부족해서 내 몸이 좀 일찍 아플 수도 있고 약간 부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건 그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파란만장하지만 결국 그 파란만장한 것이 고요한 줄 알면 무량수로 살 수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잠시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고요를 알고 부처님께 다가가면 결코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은 모든 것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픔과 아프지 아니함을 초월해서 한순간이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